일주일 정도 이 특세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월요일 날 좀 잘 일어나셨나요? 저는 새벽 4시에 헐레벌떡 깨가지고 와 늦었다 했는데 주위를 보니까 제 방이고 이 거실에서는 아버지의 TV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나서 아 특세가 끝났지라고 하면서 다시 안심하면서 잠이 들었었는데 이 몸이 이 특세를 일주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특세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몸이 특세를 기억하듯이 이 특세 때 누렸던 은혜와 수많은 기도와 결단들도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참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월요일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도 4시에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빈둥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이 시편 116편은 기도에 대한 한 시인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에 담긴 그의 고백들을 천천히 읽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신원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그 기도의 원동력을 과연 어디서 얻었을까?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 기도가 일상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1절하고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그의 귀를 길을 내게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자신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이 평생에 자신이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 이 1절과 2절을 통해 담겨져 있는 거죠. 시인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뭐 특세나 아니면 또 나의 수많은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왜 매일과 같은 기도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흔히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연약한 것,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일을 받을 때 야 기도 한번 해봐, 야 기도해봐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가벼운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즉,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지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조금 이러한 것들을 깊이 경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 대학교 때 대학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맡았었습니다. 뭔가 뛰어나서 맡은 건 아니고 그냥 나이를 먹어서 맡게 되었는데 이 기독교 동아리 회장 일이 뭐 막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아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조금 문제 고민을 막 그런 역할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 문제를 듣고 고민들을 듣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회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라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 고민, 내 진로 가운데 이 4학년 해서 이제 신대원 가는 것 그 고민도 충분히 머리 아픈데 남의 모든 고민들을 다 떠안으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일어났냐면 불면증에 시달려서 하루에 1시간 막 잤고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밖에 자다 보니까 탈모까지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밤도 그날 밤도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이 천호지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 호수를 1시간 내리 뛰었습니다. 그래서 땀을 내면 잠이 올까 싶어서 오다가 땀을 딱 내고 돌아가는 길에도 오늘 밤도 글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터벅터벅 걷다가 그
쫑긋이라는 뭐 말씀 구절 어플인데 그냥 그것을 딱 켜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 마태복음 11장 48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찡 하면서 울림이 나왔습니다. 뭐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였고, 매번 채플이나 기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일을 구분하고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그것을 좀 느끼고 나서 울면서 집으로 이렇게 자취방을 걸어가다가 자취방 앞에 왔습니다. 근데 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저의 믿음은 왜 그럴까요? 하다가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학교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학교 소강당 이렇게 밤새 열었는데 소강당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2-3시간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딱 1시간 잤습니다. 딱 1시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몸이 그렇게 개운한 거예요. 뭔가 평안하고 뭔가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는데요, 뭐지? 스트레스, 뭔가 근심, 걱정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눈이 번쩍 떠져서 씻고 학교를 갈 준비를 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내가 또 학교를 40분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스터디룸에 들어가서 말씀 큐티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좀 경험하게 되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였구나. 하나님께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그런 고민들을 들을 때마다 항상 소강당으로 달려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 안에서 삶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마치 장작, 불씨를 키우기 위해 거기서 장작을 계속해서 던져 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한번 지펴졌다면 그 기도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태우기 위해서 장작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을 키우기 위해서 장작을 넣고 바람을 불면서 계속해서 불을 키워 나가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도의 불씨를 우리가 계속해서 피워 나갔으면, 계속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웨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 움직이고 쉬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놀고 일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든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끊임없는 인식이다. 그분은 좀 더 가까이 와서 당신이 주신 삶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다. 책을 읽는데 이 글이 너무나도 와닿더라고요. 과연 나는 기도의 삶으로서 연결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기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정말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청소년부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여름 수련회 때 물놀이를 너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 내내 비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번도 기도하던 그 수련회 기도에 나오지 않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수련회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물놀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수련회 날 첫날부터
계속해서 비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물놀이하는 셋째 날 오전까지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표정이 죽상이 되어 갔는데 점심을 먹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딱 나가는 순간 해가 이렇게 뜨면서 근데 그 친구가 무슨 말했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는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되겠어 하는 그 모든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삶의 작은 부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쉬울까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인 또한 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망의 줄과 이 스올의 고통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시인을 압박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아야 이 수준이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구나. 이러다가 너무나도 괴롭구나 하는 그 궁지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가장 많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나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들을 보며 하나님 내 기도의 그 모든 시간들이 과연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 정말 마음을 들며 기도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 시인 또한 정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10절하고 11절에는 그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어떤 거냐면 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원망했다라는 거죠. 다 거짓말쟁이다. 어째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누구에게나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놓아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문득 찾아오는 거죠.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어두움과 이 무감각함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기도하는 입술조차 멈추고 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저번 특세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은 시인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의 시간들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한 그러한 기회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을 제외하고도 이 다른 시편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수많은 시인들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통일왕국, 정말 놀라운 영광과 많은 부를 누렸던 왕이지만 그의 인생의 길은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그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한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감히 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눈앞에 있는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된 우리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와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의 성경 속에서 그런 수많은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하나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우리를 왜 여기서 꺼내어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유대인들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결단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죽을 위기에 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보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이 막혔더라면, 정말 답답해서 기도가 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를 곱씹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시인의 고백이 여기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내 눈물에서 건져주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내가 생명이 있는 그 땅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머물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이 시인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결단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 아래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이 시인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또 자신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시인의 삶에 대한 시인의 자세와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이제는 그동안은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들, 상황들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시간들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욱 하나 되는 과정을 밟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가 이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필요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교회에서 이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 친구도 교회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같은 전도 축제를 해서 막 사람들이 오고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익숙한 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였냐면 학창 시절에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보자마자 그 친구 숨이 턱 멎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친구가 이 교회에 왔지? 누구 통해서 왔지? 그러고 나서 오는 것은 분노였습니다. 내가 쟤한테 당한 것만 얼만데.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 친구에 인사하는 거였어요. 야,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 왔을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자, 그냥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임원이니까 뭔가 그 아이를 섬기고 막 안내를 해주는데 마음속에선 결코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도 이게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뭔가 그 친구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친구의 원망과 분노를 하나님께 다 토해냈다고 해요. 하나님 쟤 정말 미워요. 쟤한테 당한 것만 얼만데요.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던 순간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예수님 향해 돌 던지고 침 뱉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선은 그 침을 뱉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펑펑 울면서 그 친구가 기도하다가 결론은 그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서 계속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섬김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다 보니 이 시선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눈이 안타까운 눈, 애통하는 눈으로 또 분노하던 그 눈이 사랑과 섬김의 눈과 마음으로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는 감사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고백이 참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다해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과 같이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저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에게 더욱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에게 더욱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의 훈련이요. 궁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훈련이요. 기도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훈련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되기까지 기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차곡차곡, 기도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순간에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나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